탈북자의 고백. 김일성이 고마웠다. 그 이유는 독재가 싫어서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세상. 생각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그곳에서 저는 늘 답답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었는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다는 것을요. 어릴 때부터 저는 김일성을 거의 신처럼 배웠습니다. 절대적인 존재, 의심할 수 없는 존재, 그 말이 전부였고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 한국에 왔을 때 제 안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은 자유였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배울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통제도 없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수록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훨씬 깊고 따뜻한 진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작은 공간이 사실은 너무나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김일성이 고마웠다고. 그를 믿었기에 그 체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고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제 스스로 선택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를 눈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시고 좁은 세상에 넓은 세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한 땅이 어딘가에 닿기를 함께 성경 읽을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북한 땅을 향해 조선어 스터디 성경을 담대하게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이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 여쭙자 여호와께서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치라 하고 이르셨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을 다다르자 그 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좋은 일로 왔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모역 제기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일러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모욕 제기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초청하였다.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밖에 났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루셨다.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 라고 하였다. 이새가 다시 산말을 보여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여호와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새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뵙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어 하고 이새에게 그 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하고 일렀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몰아넣자 그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상가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부디 소인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러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시면 마음이 개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명령하였다. 시중 들던 한 젊은이가 말하였다. 소인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앓고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씩씩하고 날련 용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치도 좋은 데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전가를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했다. 이새는 빵을 나기로 한 마리, 술을 가죽 부대로 한 부대, 그리고 새끼 양 한 마리를 마련하여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찾아와 그를 시중 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의 무기 당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시중 들게 허락하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블리셋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대 소고에 집결했다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딤에 진을 쳤다. 사울은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가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가드 출신으로 장신이었다. 머리에는 노투걸을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색이나 나갔으며 정강이에는 놋으로 만든 정강이 바디를 잡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대는 배를 용두리 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게는 60세길이 넘었다. 방패 당번을 앞에 세우고 나서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찌겠다는 말이냐. 너희 사울이 졸개두라. 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보내라. 만약 그 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며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이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에브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 파등지를 둔 이새는 사울이 왕 노릇을 할 무렵에 이미 나이가 많았다. 이새의 아들 중에 우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장에 나가 있었다. 전장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가 아침 저녁으로 나서서 싸움을 걸어온 지가 40이나 되었다.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네 형들에게 이 볶은 밀 한 말과 빵 10덩어리를 가져다 주어라. 진지로 뛰어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이 치즈 10개는 그것 사령관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 형들이 잘 있다면 그 표를 받아 가지고 오너라. 다윗의 형들은 사울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에 끼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과 싸우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지게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일러준 대로 차비를 갖추어 길을 떠났다. 그가 진지에 다다랐을 때 마침 이스라엘 군은 대러를 지어 함성을 울리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마주 보고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대러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그가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드 출신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나와 종과 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종군을 그를 보자 그만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자네도 적을 보았겠지. 또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욕지고리를 퍼붓고 있네. 우리 왕께서는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리칠 뿐만 아니라 부마를 삼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모두 장발을 면제해 주시다더군.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쁨해 주는 말을 듣고 다윗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우리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블레셋이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고를 하는 겁니까? 군인들은 골리앗을 죽이면 이러하게 해준다고 같은 말을 일러주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지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른 줄 아느냐? 다윗은 그저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는 형을 떠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같은 말을 물어보았다. 대답은 종과 같았다. 다윗이 한 말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불러들이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리며 말했다. 네가 나가 블레셋 놈과 싸우다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단련한 자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자 다윗은 굽히지 않았다. 소인은 아버지 양을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새끼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소인은 한사코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그 아가리에서 양새끼를 빼내곤 했습니다. 그놈이 돌아서서 덤벼들면 톡수염을 휘어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블루색이 오랑캐 놈도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자는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이 말하였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놈에게 소인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을 내렸다. 그러면 나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 있는 갑옷을 입혔다.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이 군복에 채워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을 입어본 일이 없었으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것은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모두 벗어버렸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집어들고 개울가에서 자갈 5개를 골라 목동 주문에 놓은 다음 돌판매 몇 근을 가지고 그 블레셋 장수 쪽으로 걸어갔다. 블레셋 장수도 방패당변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에게 다가왔다. 블레셋 장수는 다윗을 건너다 보고 볼이 붉은 잘생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습게 여겨 막대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는 다윗에게 울려매었다. 어서 나오라. 내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장수에게 이렇게 웅수하였다. 내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고 나왔다. 내가 역지고를 펴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셨다. 나야말로 내 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내 시체와 블레셋 종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몸소 싸우시어 이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블레셋 장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대궐에서 벗어나 뛰쳐나가다가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팔매질하여 그의 블레셋 장수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리하여 다윗은 칼도 없이 팔매돌 하나로 블레셋 장수를 누르고 쳐 죽였다. 다윗은 달려가서 그 블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 블레셋 군은 저희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과 그 유대 군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을 추격하여 가도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라 이마에서 가드와 에그론이 이르는 길에는 블레셋 군의 시체가 뒹굴게 되었다. 이스라엘 군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을 낙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그의 무기는 자기의 천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와 대결하려 나가는 것을 보고 사령관 아브넬에게 아브넬 사령관, 저기 저 손에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고 물었다. 항공하나 소인은 아는 바 없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하자 왕은 아브넬에게 그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시오 하고 일렀다.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그의 손에는 블레셋 장수의 목이 들려 있었다. 사울이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임금님의 종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